장 13절부터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메시지 했지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막 살린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 섬긴다, 그건 우리 표현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럼 교회의 이 축복을 내가 정말 회복하는 것이다.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이 또 교회의 참 모델이 어디냐?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교회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 가지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체험되어진 사람,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체험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 이 8장을 많이 인용하냐?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정말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제일 먼저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뭡니까? 완전히 끝낸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사단으로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법,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되고 속국되고 묶여있던 거기서 그 흑암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셨다. 완전히 다 끝내셨다. 참 저는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정말 제게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전에는 종이었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종은 종입니다. 옛날에 종 있었잖아요. 아무리 노비 자녀인데 제가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도 노비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그 노비한테 주진 않습니다. 노비니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전 참 은혜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잘한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기도를 줄줄줄줄 잘한다는데 그렇게 못해도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서요 진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얼마나 저는요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영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서 어떤 건 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은혜가 된 거 31절부터 39절 바울이 17가지 항목을 대면서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로 정말로 담난 사람들. 마가 다락방 최초의 교회에 물론 구약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지만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모인 이제 제대로 된 교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딱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유 없다. 정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 어느 정도 끝났냐? 지금 죽어도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시간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럼 내게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이다. 사단이요 건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도 건드릴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사람들. 제일 저는 여기서 뭐가 제게는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많이 와닿냐? 이게 없다. 이유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유 없어.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건 내용이 있겠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 정말 문제될 게 없구나.
아무런 내가 고민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는 뭐로 붙잡았냐 이거였습니다. 전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요 단어를 붙이는 게 더 나아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돼요. 늘 훈련을 통해서 듣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늘 내가 누굴 통해서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딱 체험되더라고요. 어제 2부 메시지 이삭에 대한 창세기 22장 말씀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죽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요, 이 인간의 근본과 영적 사실과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정말 딱 이해됐어요. 다른 특별한 걸 통해서 아니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이 너무 제게 맞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같은 건데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때도 얘기할 때부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았다.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표현했냐,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구 목사님의 훌륭한 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내게 딱 체험돼야 돼. 그러면 돼요. 이게 되어지니까 제게 이게 질문이 되더라니까요. 전도한다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포함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노방 전도도 있고 우리가 캠프도 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요 종합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의 전도가. 이 질문이 되더라니까요. 솔직히 그전에는 이 질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유가 많은데요. 내가 복잡한데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됐다, 어떻게 해야 됐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가야 되냐, 이런 게 늘 내 속에 있는데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요, 내 안에요, 여러 가지 갈등,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내가 섬겨야 될 현장,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전도, 이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체험되니까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가 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강단과 주중에 쭉 나오는 말씀. 요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점심 때 우리 어떤 렘넌트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 제가 다른 시간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점심 때 같이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 유 목사님 그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 몇 개를 녹취를 하고 있대요.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록 다 나오지만 그래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녹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었구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 말은 뭐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된 교회였던 이유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사람이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겁니다. 질문은 뭘 하고? 이걸 놓고. 왜냐? 분명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제일 먼저 저를 치유하고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나의 전도였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분명히 나의 전도가 있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냐? 저는 그것도 여기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땅 주인을 통해서 이사가라는 얘기를 듣게 하실까? 그때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여기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수리해 놓은 상황에서 근데 와가지고 무조건 이사가라는 거예요. 미리 와서 얘기를 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딱 연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걸 놓고 제가 말씀을 붙잡고 그때 이렇게 미국의 그 집회를 참여하게 돼서 갈 때 비행기에서 그런 말씀 읽을 걸 딱 준비해 갔어요. 녹취록을. 그동안 훈련 참여 못한 거. 그걸 놓고 오면서 가면서 말씀을 집중하는데 이거구나. 그 교회만의 지역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걸 찾아라. 그 전도를 찾아라. 그래서 그때 말씀을 가지고 한 게 다 이미들 하고 있지만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였습니다. 이거 하는 교회를 해라. 그거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전을 해라. 그걸 와서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이 기도할 수 있고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다민족 살르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하는 교회를 만들어. 시작 아닙니까? 이게 저의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냥 이 직장에 있다 일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나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거를 감남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죠. 이거는 뭐가죠?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정말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가 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산업선교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게을러서 이거 찾았다고. 빨리 안 찾아도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전도가 있다. 그래서 다락방을 다 발견하게 됐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게 분명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기도했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이다. 그럼 내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걸 제가 언제 했냐? 새벽 기도 끝나고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 월요일 날은 우리 전도사가 이제 녹취록 만들어 놓으면 강단 녹취록 가지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또 그 다음 메시지가. 그게 일주일에 딱 6개가 딱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한 30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달라고. 이제 이미 이 부분이 제가 났으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뭐 바로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묶이지를 않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요 진짜 제가요 이제 이걸 한 겁니다. 제일 먼저 다 떠나서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역자 모임 하고
당진에 누가 신방 요청이 와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한 가지 딱 하라겠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이거거든. 이제 한 2달 있다가 출산할 부부인데 그래도 부인이 좀 복음을 더 많이 듣고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이 시간만 가지면 된다. 정말 성령 충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된다. 그 시간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회복되게 된다. 태교 중에 최고의 태교가 그거다. 아이들 육아 중에서 가장 큰 육아가 뭐냐? 부모가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걸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단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나서 아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똑같이 영혼이 있냐 없냐? 있지 않냐? 영이 똑같이 있지 않냐? 성인이 되면 영혼이 생기고 뭐 나중에 영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엄마의 뭐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엄마의 뭐 여러 가지 걸 듣고 싶겠지만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은 뭘 듣고 싶겠냐? 복음을 듣길 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할 것이다. 왜냐? 영이 있으니까.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뭘 줘야 되겠냐? 이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태교 중에 제일 큰 태교요. 육아 중에서 제일 확실한 육아다. 그 외의 거는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려라. 혼자서 이 축복을 누려라. 교회의 참된 모습. 3가지 언약을 붙잡은.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 하냐? 진짜 이제는요, 교회를 중심으로요, 이거 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딱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교회의 제일 큰 이 축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겠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몸을 통해서 내 모든 이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과 모든 게 공급이 되잖아요. 몸이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럼 이 말씀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은 뭐죠? 성령. 진리는 뭐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다음 문들을 여십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복음을 알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교회의 정말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017년도에 분명히 제2RUTC 운동이 실제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될 겁니다. 제2RUTC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놓고 제일 첫 번째가 지난주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체험해라. 복음으로 끝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뭐죠? 교회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고 찾아보세요. 강단에서 주셨던 것, 또 여러분이 자료 찾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가 뭔가를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런 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썼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은 교회에 관한 거. 이런 교회에 관련된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한 주간 정말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의 축복이 뭘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의 시작이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붙잡았던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그 교회에 주셨던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평일교회의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